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욥기서 23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더 나아가서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죽음보다도 더 큰 고난, 환난, 불시험, 역경이 다가왔다면 앞으로도 또 그러한 것들이 다가온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찬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기회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본문의 말씀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과 불시험에 죽음에 넘겨짐은 그때가 바로 기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그때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찬스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주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당하는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룟 유다만 빼놓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같은 지파예요. 가룟 유다 지파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지파, 가장 사랑했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사랑한 사람이 배반한 이후에 정말 안타깝게도 지옥 같지만 나머지 모든 다른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가담한 마띠아를 포함하여 12제자는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큰 고난과 환난과 불시험과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순교함으로 생을 마치고, 지금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의 별처럼 지금 빛나고,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제자의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사도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마태는 바늘창으로 살해당하여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기도 하고 94세까지 사셨는데,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구타당하고 돌로 맞아서 결국 뇌가 완전히 손상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는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고 순교를 당했는데, 땅에서 십자가의 두 끝을 수직으로 못 박힌 채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를 향하는 자세로, 즉 십자가의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정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이 로마 놈들아, 이 사탄아,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러면서 용기 있게 베드로는 생을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이 사도는 역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붙잡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선교사로 나갔던 도마 사도는 창에 찔려서 몸이 간통되어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사도는 영국까지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순교당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사도는 기름이 펄펄 끓는 솥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밤모습으로 로마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황제가 추방을 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숭고한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치른 후 칼에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누가, 사도행전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 의하여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사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 그곳에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당하면서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온몸이 찢기며 그의 생을 마감했지만, 하늘 보좌에서 그의 사도들의,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영롱한 별처럼 빛나고 있고, 우리도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12사도 이런 제자들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등 공산당에게 잡혔고 일제에게 고물당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장로교에서는 가장 큰 교회,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주기철 목사님 손주가 그곳의 당회장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취임을 하게 돼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과 역경은 곧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려면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기회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려면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절호의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불시험을 당할 때가,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절호의 찬스, 기회임을 아시고 어떠한 고난과 불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때가 찬스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이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은 생명의 광채가 나타난다라는 큰 축복의 법칙이 바로 성경의 대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고린도서 4장 11절에 죽음에 넘겨지는 환난, 고난,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그때 우리 육체에 나타날 절호의 찬스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남은 인생을 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성경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광복시켜 주시려고 오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기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남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스입니다 라고 용기를 얻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유명한 속담에도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판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환난과 불시험입니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가난하고 물조차 없을 그 순간에 그때 우물을 판다, 용기를 갖는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기회이다 라는 속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절 5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일하시느니라 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 불시험에 그때가 하나님의 찬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일본에 처음 도착하여 배가 파손하여서 그 선교사님은 죽고 오자마자 일본에서 한 여성을 살려내면서 예수님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는 미국에서 일본에 온 선교사입니다. 이 풍랑에서 내 구명대를 당신에게 주고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악의 물에 빠져서 지옥의 강물로 떨어져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 기초를 막론하고 다 살려주시니 당신이 물에서 건져남을 받거든 이것을 온 일본 천지에 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 휩쓸려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감동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젊은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죄악과 지옥의 불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일본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고난주간 오늘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를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살려주셨으니 남은 인생 동안 이 여인처럼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불시험을 당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생명으로 나타날 절호의 찬스, 기회임을 우리가 꼭 아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불시험을 이겨내려면 둘째로 그때가 축복이 함께 다가올 절호의 기회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고 불시험을 내리고 고난을 준 이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려면 그때가 축복이 함께 다가올 절호의 기회임을 꼭 아셔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불시험 때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축복이 함께 주님께서 주시고 다가올 찬스라는 것을 아시고, 고난과 불시험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겨내셔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과 불시험의 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결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저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도 받고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변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만들어서 끼워주고 또 아내한테, 남편한테 끼워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다이아몬드는 극한 고난과 불시험 속에서 견뎌낸 이 돌만이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불시험, 고난 연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할렐루야, 저절로 찬양이 나오네. 그 고난과 환난과 불시험 중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불시험을 내리고 고난을 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되어서 세상에 승리하며 살게 하리라. 정금, 깨끗한 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이합주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 포도주가 가장 비싼 포도주는요, 프랑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맛있는 포도주가 생산되는데, 이런 논밭에서, 이런 평평한 밭에서 생기는 포도주는 아주 제품이 싸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런데 프랑스의 알프스 산자락, 그 높은 비바람이 내리는 그곳에서 그 밑에서 경장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서 키운 이 포도나무는 최고의 향기를 내고, 그 고난과 눈보라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역경 속에서 정말 힘들게 바위를 뚫고 영양분을 캐서 맺힌 그 포도 열매는 와인 중에서도 최고의 포도주로 지금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런 제자들처럼, 이런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역경, 고난, 불시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울진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방대원들이 한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 금강송이 살고 있는 울진, 그 저 산꼭대기에 있는 낙낙장송,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번에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대궁궐을 한국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고관 대작들의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낙낙장성 금강송은 그 모진 비바람, 그 산 꼭대기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거기에서 큰 나무를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단단하고 뿌리가 깊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집을 지으면 벌레가 감히 갉아먹지 못하는 강한 금강송이 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까지 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역경 고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찬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록펠러요,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샌드위치 2센트밖에 먹지 않고 돈을 아껴가면서 살아가는데 당신 아들은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탕자처럼 그렇게 돈을 쓰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록펠러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기자들아,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 친구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니고 싶은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녀서 나는 한이 맺혔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돈을 벌어서 내 자식만큼은 이런 나의 고통을 내가 전수해 주지 않겠다 하고 피를 말려가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해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도 록펠러의 그 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계 가장 부자가 그만큼 부자가 되고 말았는데 결국 그 어머니의 유언이,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 아들 록펠러야. 그래야 네가 노력한 결과에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너에게 복을 준다. 반드시 11조는 네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보라. 네의 인생 네 자자손손 되도록 미국을 온 세계를 들었다 나는 경제 대가문으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니 11조만큼은 도둑질하지 말고 정성껏 드려라.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동안 지키고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아,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으니 나는 2센트가 아까워서 1센트 2센트 샌드위치 먹고 있지만 내 아들은 이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내가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괜찮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록펠러와 같은 그런 큰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록펠러의 자손같이 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한 번뿐인 인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오늘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일했어요. 80세부터 일을 해서 이스라엘 대백성을 이끌어왔다고 조금 후에 제가 성경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년, 지금 건강하면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지금 한국 땅에는 주셨어요. 그 인생 동안 오늘부터 좌절하지 말고 역경에 오히려 감사하고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내고 승리하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동안 500대 기업 중에 30년 이상 지속을 하지 못하고 다 망한다고 합니다. 500대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1세대는 이렇게 록펠러처럼 피땀 흘려서 건축을 하고 일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 2세대로 갈수록 점점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피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기업이 대부분이 30년 안에 망하고 오래 가야 100년 200년 가지 못하고 다 망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1세대의 헌신과 노력,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온 유럽에 전파됐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우리 한국 땅으로 선교사 오기를 원했어요. 나는 동방으로 가고 싶다, 동양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맞고 서양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의 길목이 서양으로 번져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 건너와서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이 복음을 갖고 10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설교하라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것이 계속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3절에 4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불시험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즐거워할지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은 채찍을 하나 더 때린다. 우리가 자식을 더 훈계하고 더 우리가 경계하도록 키워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채찍 하나 더 때리니까 고난, 역경, 물질의 어려움, 질병,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찬스인 것을 기억하고 곧 고쳐주실 때니 용기를 갖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의 존재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두 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지금 예배 중에 임해서 다 받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경계할,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누구나 달 것 없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삶을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속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용기 있는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과 불시험의 때에 축복이 함께 다가올 절호의 찬스, 기회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려면 그때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려면 그때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 찬스임을 아셔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불시험의 때가 절호의 하나님을 체험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찬스임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게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셔요. 마귀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테스트, 이 고난을 주십니다. 불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넉넉하게 감당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 더 복된 인생, 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질병, 시험, 고난, 불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성경에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0절에 31절에 보면은 대홍해수의 기적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극한 고통 뒤에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홍해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홍해는 딱 가로막고 있는 환난과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불화살처럼 밀려 들어와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14장 출애굽기 14장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쉽게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등등 많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시험과 고난, 모세와 같이 극복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찬양하시기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홍해를 가는 이 구원을 구경하라,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약속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이 홍해가에 내가 다 수장시키고 보지 못하도록 이겨주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잖아요. 남은 인생 동안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계속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질병 뒤에는 더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왼쪽 다리가 완전히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정말 배드민턴 선수가 되어서 에이스, 항상 내가 나가면 이 상대편들이 덜덜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렇게 막 날아다니도록 다리를 만들어 고쳐놨어요. 왼손이 떨어져서 왼손이 부러졌을 때는 더 강한 손으로 만들어서 왼손과 씨름하면 정말 내 친구들, 어떤 강한 친구들도 제가 날씬해도 정말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난과 고통, 질병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치료하셔요. 그러나 혹 1% 정도는 안 고쳐져요.
이 오늘 본문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사도 바울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실력 있고 그러면 교만해질까 봐 끝까지 안 고쳐져요. 그것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조건입니다. 끝까지 안 고쳐지면은 내가 너무 잘났구나, 내가 너무 얼굴이 예뻤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질병을 안고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도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중이염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아내는 좋은 직장 원자력병원에서 우리보다도 사례비 나보다도 더 많이 주고 정말 탄탄대로인, 지금도 그 동기들이 다 잘 살고 그런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가라 했을 때 다 내려놓고 그 좋은 여의도 선보험교회 주회종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주의 여의도 선보험교회 이 전도사 시험 합격은 전도사 고시라고 합니다. 전도사 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그만큼 지금도 어려워.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고통 속에 갔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들의 모든 중이염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있을 동안에 또 아들 중에 한 명이 놀다가 크게 다쳤어요. 죽을 직전에 축구 이 골대가 넘어져가지고 그 새 몽둥이로 머리를 그냥 정토로 때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아주 그냥 깨질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 기도하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는데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되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까지는 조금 평범했나 봐요.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시험만 보면 A학점을 받아와요. 아주 그냥 명문 대학을 들어가고 막 그 머리가 막, 그러니까 내 친구와 똑같아요. 내 친구도 한번 시골에서 자랄 때 나무에서 나랑 열매 먹다가 옆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때까지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공부가 잘하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서 금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 중에 한 명은 수영 중에 다이빙을, 운동을 잘하니까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가 그냥 아주 그냥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셔서 몸이 완전히 삼손과 같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내가 도전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보디빌더 같이 몸이 튼튼하고 근육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체험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음에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효자동 이발사라고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 주인공이 송강호인데, 송강호 아들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정을 체험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리가, 의사들은 다리 다 자르자고 해도 내가 땅에 흙이 들어가서 죽어도 네 다리 안 자를 테니 용기를 가져라 하더라 하고 저를, 그때 택시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 있는 그 시대에 저를 업고 병원에 병원을 다 다니시면서 1년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제 왼쪽 다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운동자라는 선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원수가 다가오면 원수를 기회로 만들어서 그때 찬스의 밥상 진수성찬 차려주신다고 23편 5절에 약속하시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오늘 불시험을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고난 주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불시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그때 나타나실 기회가 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속담에도 어려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사서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초신자 때, 이 어린 신자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 오히려 돈 주고도 전도하면서 사셔서 경험하면 그것이 큰 복으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불시험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과 고난 불시험을 참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의
고난과 불시험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많았지만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고 나타내셨고 축복을 받게 하셨으며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체험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성령 음성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고난 불시험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나는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결국 성도는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마귀는 꼬리만 살아가지고 꼬리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 나타날 기회임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로 꼭 축복이 그때 함께 다가올 기회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찬스 기회가 그때임을, 고난과 불시험의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깨달았으니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들려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주가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